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해온 필 박사님은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좌석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앉자마자 좌석이 불편하다고 했고, 시트가 지저분하다고 했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했고, 승무원도 불친절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곧잘 나누곤 하지요. 기차를 타고 마주보고 가게 되어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에 불평하던 부인의 남편이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말에 필 박사님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는 안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예배 생활을 1등으로 참석하시는 분이셨고, 기도 생활도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심야기도, 거기다 밤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도 자주 하는 등 잠도 교회에서 1년 내내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이 있었고 주의 종의 말에도 1등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셨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분처럼 좋으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분들을 다 귀하게 보시니까 이분하고는 마음 상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고백은 말끝마다 감사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권사님의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정말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신 분이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 권사님 보통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눈에 띄게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전세방에 홀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별다를 게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인데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였고 이분의 마음에는 은혜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사십니까? 감사를 달고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은 편이십니까? 감사가 많은 편이십니까? 여러분, 감사도 우리의 가슴을 거쳐서 입술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면 마음에 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나오는 것이 주로 불평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삶을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오직 내 가슴은 감사로 가득 차서 나오는 것이 감사만 터져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 120세를 넘기기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0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7, 80대까지 살기는 쉬울지라도 90세,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7, 80대에 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너무나 속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도 역경과 순경이 교차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정말 많은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일에 교회 올 수 있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단한 인생인데,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셨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 나의 위로가 되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 내 가정에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 둘도 없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 반가운 친구가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이 있다는 것,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심장이 뛰고 편안하게 숨을 쉬고 얼마든지 말을 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이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운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서산이 지는 석양 노을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일 사흘간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말 못하는 농아인이 되게 하소서 말 못하는 아픔을 알게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극히 평범한 삶에 감동을 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가슴 깊이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날이 있다면 그런 날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김없이 아침에 찬란한 해가 뜨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차려진 아침 밥상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또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며 산다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10년, 20년 세월, 30년, 50년 세월을 보내며 살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이 별로 화려하지 않아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진실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다 같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다시 한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귀가 들리고 내 눈이 보이고 내 코에 냄새가 맡아지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 목구멍이 숨 쉴 수 있고 내 목구멍으로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편하게 화장실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고 두 발이 있어 자유스럽게 가고픈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으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날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제가 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쓸만한 집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고 날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햇살을 비추고 상쾌한 공기가 기분을 좋게 하고 만나는 이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행복해질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 두 눈이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에 감명받으며 우연히 듣는 음악에 지난 추억을 생각하며 웃음 지을 수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에 편안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제 마음도 설레일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과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이 별일이 아니라도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걸 모르고 불평을 합니다. 감사할 것이 불평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도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꼭 아픈 다음에 고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잘 나갈 때 감사하지 못하고 망한 다음에 축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별일 없이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고난받고 난 다음에 건져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문제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 생긴 다음에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그래도 그 이후에라도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아무 일이 없을 때라도 모든 삶에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픈 다음에 고쳐주신 것이 더 감사합니까? 아예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까? 망한 다음에 축복해 주신 것이 더 감사합니까? 평범할지라도 아예 망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합니까? 고난받고 건져주신 것이 더 감사합니까? 큰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합니까? 큰 문제 생긴 다음에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 더 감사합니까? 별 문제 없이, 별 사고 없이, 별 고난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온 것이 더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별일이 없어도, 별 문제 없어도, 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 알고 가장 큰 감격을 하시고 가장 큰 감사를 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낮에도 밤에도 쉴 때도 일할 때도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멈추지 않는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단 한 번도 숨 막히지 않고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별일 없이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별탈 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지나온 모든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져서 그의 가슴에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셨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감사하는 자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까지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까지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고 행동으로까지 감사했더니 혼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감사하게 했더니 이번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감사하게 했더니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으로 감사했더니 그 다음 말씀에 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축복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에 미치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된 감사 하나가, 진정한 감사 하나가,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감사 하나가 그 다음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크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척척척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꽃단장을 하고 가족과 함께 은혜로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나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무한 일에 시간 뺏기지 않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신령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같이 부릅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분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 다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 올 수 없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남은 시간들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지막 찬송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